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가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누구나에게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패닉이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나는 외치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느끼고 있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들, 깊은 수렁, 깊은 물과 큰 물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심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마치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시인의 생애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애 의지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끝까지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 의지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시인의 간절한 생애 의지를 표출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2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해상 구조요원 같지만 저는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한 번은 급류에 휩쓸려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제 끝이구나 했던 적도 있고, 발이 닿지 않는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무서웠고 그래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의 이 공포감을 아마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익사 직전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힘을 소진하고 허우적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배웠지만 차라리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우리 몸이 뜹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더 깊은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인간적인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공식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했다 딱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픔과 고난이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제 겨우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져나와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니까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이 확장되어서 사회적인 압박과 고난으로 찾아오니까 과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감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할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시인은 머리털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나 그들의 힘이 강력해서 그들의 스트레이트 펀치와 잽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대상에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문제는 단 하나로 끝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의 영혼이 숨막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가족과 사회적인 압박이 찾아와가지고 부당하게 나의 것을 뺏기니까 억울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여러분들 가운데 숨이라도 좀 쉬고 싶다, 너무나 힘들어서 숨이라도 좀 시원하게 쉬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숨이라도 쉬게 해주십시오. 내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숨통이 트여지고 막혔던 기도의 혈이 뚫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숨막히는 고난과 원수들의 압박 속에서 두렵고 억울하고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립감과 압박감 속에서는 원망을 토로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깊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얼핏 보면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한 시인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백은 깊은 고난 속에서 정금처럼 빚어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깊어지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역시도 광야 속에서 굴욕과 수치와 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우매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은밀한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역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 얻는 승리입니다. 때로는 굴욕과 수치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얻는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인간적인 힘을 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술로 따지면 태극권을 배우는 것입니다. 태극권은 강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무술인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상대방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영적인 전환점과 도약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우린 여기서 시인의 기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집중되었던 시인의 기도가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고 아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주를 바라는 자들과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숨쉴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도에서 주님, 나로 인하여서 주를 찾는 자들과 주를 위해 비방을 받는 자들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변하여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비로소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죠. 시인은 고난 속에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바로 고난 속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이르니까 내가 받는 고난에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시인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정결과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사람들의 가시거리가 된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높은 자나 독주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SNS의 세상에 가보면 수많은 여론 재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비난합니다. 좌표를 찍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사납고 강력한지 감히 댓글로 우리를 변호할 마음도 생기지 못합니다. 잘못 변호했다가 좌표가 찍혀서 고난당할까봐 사실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보면 비난과 공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의 집을 위한 열성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과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극심한 두려움과 고립감과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이해하십니다. 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매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자아 성찰을 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에까지 물들이 들이닥쳐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찰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감수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영적으로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압박이 찾아왔을 때 당연한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때로는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죠. 학업도 그렇고 직장의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것이 견뎌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쌀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쌀이 더 많다. 여러분, 우리 밥에 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쌀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총량과 그 무게와 압박감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더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여러분의 숨이 쉬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막혔던 기도의 혈이 뚫리고 막혔던 기도의 숨이 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